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삼남매죠. 특별히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겠죠.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 같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바라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아니, 좋은 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많은데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질병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꾸준히 들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한 방에 정리해 주지 않을까라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머리 안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린 아이가 어른의 그 생각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그 옛날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옳았구나, 내가 지난날 어렸을 때 주장하던 내 생각이 틀렸구나를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때로는 질병과 고난을 허락하신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과 고난의 상황도 마침내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 현재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바로 가셨을까요? 꾸물럭거리셨을까요? 지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루도 아니고 며칠? 이틀을 더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베다니거든요. 출발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 골든타임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올 때 차들이 다 이렇게 모세의 기적처럼 왜 피해 줍니까? 5분이 1분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빨리 달려가야 시간을 벌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틀을 더 있던 곳에 머무르고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의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은 뒤늦게 도착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자식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빨리 우리 집으로 가서 내 자식을 빨리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을 믿음으로 꽉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 혈루병의 근원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죠. 그냥 빨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빨리 가야 그 죽어가는 자식을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 길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혈루증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시간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봤을 때는 허비하고 지체하는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마음이 졸였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걸 지켜봤을 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군중들은 와, 예수님이 저 12해를 혈루증 앓면서 많은 의사와 병원을 찾았지만 모든 것 다 허비했어도 결국은 악화된 그 여인을 예수님 고쳤구나. 정말 놀랐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제가 그 회당장 야이로였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혈루증 여자 고치고 뭐고 그건 관심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 아닙니까? 솔직히 나랑 상관이 있을 때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는 그 상황에 막 굉장히 초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12의 혈루증은 갔다 와서 고쳐줘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건 내 자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꾹물럭거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막 마음이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2의 혈루증 여자를 고친 후에 다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사이 그 집에서 이제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자식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귀찮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고 빨리 역사해 주시면 지금의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을 솔직히 불신을 품을 때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지체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들의 시각과 이해와 지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지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고 혈루증 여자를 고치느라고 길바닥에서 지체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지체하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그렇게 연결시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우리 오라보니까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완전한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태,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진 상태가 죽음인 거예요.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흘. 왜 나흘이란 말을 성경에 표시를 해놨을까요? 이제 막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이제라도 예수님이 응급처치를 빨리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격언 말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 지푸라기 잡아보신 분 있어요? 물에서? 살까요? 죽을까요? 지푸라기 잡으면 여러분 가라앉아요. 그거 잡는다고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잡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은 평소에는 지푸라기 잡으면 당연히 내 무게 때문에 가라앉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 오면 잡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절박한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인간은 그 자신의 그 어떤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표시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다? 이걸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있다 없다? 없다를 선포하고 성경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매장을 하고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무덤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굴 같은 데 있죠. 굴 있고 돌문으로 막아서 그 안에 이렇게 놓는 무덤 방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나사로 이제 나오게 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미 나흘이 돼서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젠 가능성이 없다.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왜 두려워요? 죽을까봐. 맞아요. 죽을까봐.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믿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반대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믿을만 해야 믿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있어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조금의 가능성도 있어야 그래도 좀 그나마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을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린 상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믿음을 요구하시면 여러분이 뭔가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 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상황은 절망의 상태, 인간의 가능성과 힘을 모두 내려놓은 그 가능성이 없는 그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여러분께 요구하십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 가능성일 때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일말의 가능성도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은 포기의 순간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때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은 진짜 포기할 순간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뒤늦게 당도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했다고 했죠. 그 똑같은 말을 좀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거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좋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조금 빨리 오시지. 내가 듣자니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있으셨다면서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라도 원망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시간 맞춰 오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이 장소에 우리 집에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과 장소를 맞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지배되는 제한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숨이 붙어있을 때 그 시간에 베다니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제 오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메인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베단이란 장소에 없고 딴 데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을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어떤 그 성읍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양문 곁에. 근데 어떤 얘기가 민간에 퍼졌냐면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동화할 때
이렇게 젓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과 장애가 있어도 다 나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퍼진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입니다. 여러분, 용하다는 병원에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용하면 모입니다. 잘 고친다고 하면 갑니다. 다 모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근데 그 모인 병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거동할 수가 없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데려다 준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침상에 메인 채로 데려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냅둔 거예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갖고 거기에 지금 천사를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마트를 갔는데 9,900원에 서류 봉투 같은 걸 냅두고 여기다가 과자를 다 담으면 된대요. 10가지를. 아이들이 저거 담아 아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좀 귀찮으니까 먼저 살 거 할 일을 하고 내려와서 담자. 내려왔어요. 먹고 싶은 과자가 다 동났어요. 맛있는 과자가. 뭐만 남은 줄 아세요? 꽃게랑만 남았어요. 애들이 저를 원망하면서 아빠 이따 고르자고 했잖아. 아줌마들이 줄 서서 담았을까요? 막 팔 뻗고 담았을까요?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사람은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번호표 받으려고 우리 얼마나 뛰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번호표. 굉장히 경쟁이 심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거동이 안 돼요. 설령 천사가 진짜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회가 그 사람한테 올까요? 다른 장애가 있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들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누워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사실 누워만 있지 나사로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상태.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천사가 내려오는 시간. 또 어디로 내려와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딴 연못으로 주소 잘못 찾아가면 안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천사가 내려올 때 공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만 치료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지금 천사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천사가 내려온 시간도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시간과 장소와 상관이 없는데도 지금 나음을 받았어요. 누가 오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베데스다라는 장소와 상관없이 천사가 내려오는 시간과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찾아다니지 마세요. 어디 기도원 갔더니 뭐 영빨이 끝내주더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영빨이 없어요, 아쉽게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어느 목사, 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나흘이 지났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얼굴에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가 지난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가능성이 이제는 지푸라기조차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믿지 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믿지 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자.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